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고난과 영광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긴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터널 입구에서 이 터널로 들어가면 내가 나오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그 터널로 들어가지 못할 것인데, 분명히 이 터널 끝에는 나가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터널을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난도 지금은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이고 말할 수 없는 그 힘든 시간들이지만, 그 고난과 그 고통이 끝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 고통을 일부러 피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 정말 세상에서 받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그 어려운 일들이 끝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고난에도 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5절 17절 말씀 보면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면서 근심하고 번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번민하게 되겠습니까? 그 일에 대한 분명한 그 해석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곁에 선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그가 내게 말하여 이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세워진 나라 또한 세워진 왕은 아무리 그 권세가 하늘을 찌르고 그 힘이 대단하다고 한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즉 내 짐승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힘과 능력으로 성도들을 박해하고 때로는 죽이는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권세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그 신상에 대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을 또한 가르쳐 주시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 나라가 대단한 나라이고 그 위험이 정말로 세상의 모든 나라가 떨만한 그러한 나라이지만, 그러나 그 나라도 영원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빌론이 망하고 또한 페르시아가, 메디아와 바사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또한 그 나라도 영원하지 못하고 헬라에게 이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또 헬라도 뭐냐면 로마에 망하게 되어지죠. 이 모든 나라들을 우리가 볼 때에 분명히 대단한 그 힘과 능력이 있었지만 그 나라는 영원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 의해서, 다른 왕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 이 나라들이 성도들에게 가하는 박해가 있고 그것들을 또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이에 내가 내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여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기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이 넷째 짐승의 그 힘이 얼마나 크면 그 이는 쇠로 되어 있고 또한 그 발톱은 돛과 같은 쇠로 되어 있고 그런데 그 이로 모든 것을 먹어치워버리고 또한 그 발로 밟아버릴 때에 얼마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소리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위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른 것보다 다른 짐승보다도 더 커 보이는데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서 그들을 이기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그 큰 뿔로 성도들을 다 들이받는 거죠. 그 힘으로 다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고 또한 칼이나 창에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또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졌습니다. 이것들을 볼 때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즉 생명을 내놓고 살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즉 로마의 그 권력 앞에서 힘 앞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지만 다시 새로운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로마에 희생되어져 가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죽는 것이 의미가 있나? 무슨 의미가 있나? 무슨 가치가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러한 모든 일도 어떻게 됩니까? 다 끝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25절 말씀 보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으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하는 것은 3년 반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42개월 1260일 동안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 핍박하고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을 괴롭히는데 법을 고치고 때를 고쳐서 이 성도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 때는 다니엘 혼자 사자의 굴에 던져졌죠. 다니엘의 세 친구만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로마 시대에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희생되어지고 또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때가 정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하는 그 말이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1장 2절 말씀 보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말씀합니다. 즉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42달 동안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계시록 12장 6절 말씀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정말로 그 찢기고 밟히고 그 죽임을 당하는 그 일들이 너무나 무섭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계시록 12장 6절 말씀 보면은 1260일 동안 그를 어떻게 하냐? 양육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고난의 때에 그 핍박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양육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4절 말씀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고난의 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핍박의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양육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먹이고 입히고 기르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느 때보다도 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양육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받는 고통, 고난이 나만 홀로 당하는 고난이고 고통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고난의 때에 정말 말세에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으십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로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십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정말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중은 아니십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그런데 고난의 때에 그 핍박받고 그 어려움을 겪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육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만큼 어려운 시대는 아니죠. 나라 잃고 살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자굴에 던져놓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자 할 때도 한두 번이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정말로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택함으로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도 건져주시고 살려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다니엘을 더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는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기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양육받는 시기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그러한 확실한 때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을 보면 현재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박해를 겸해서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또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는 박해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박해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고난을 겪고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들, 이겨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못 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미움을 받고 또한 핍박을 받는 그 사람들이 끝까지 이기는 사람,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26절 27절 말씀 보면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말씀합니다. 즉 심판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시작되면 그의 권세를 다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고 또한 나라와 권세와 모든 천하 나라들의 위세를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권세자들의 그 권세를 빼앗아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로 생명을 내어놓는 사람들에게 그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권세는 조금 있다가 없어지는 권세가 아니고 영원한 권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이 고난은 우리가 받을 영광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말씀에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느라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능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지 않고 그치지 않는 그 바울의 그 고백은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힘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많은 싸움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싸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내게는 유익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나의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단두대에서 그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통해서 복음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복음이 온 로마에 가득하게 되어지고 끝내는 로마를 기독교로 승인할 수밖에 없는, 공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 이 고난은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통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영광의 나라, 저 천국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믿고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도 우리가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져서 그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증거하며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난,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나 혼자 당하는 고난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혹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때에 그 박해의 때에 양육하시고 보호하시는,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늘 믿고 신뢰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